우리가 금요일에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바로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마른 땅 가운데 건너가게 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바로 요단강 도하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꼭 금찬기에 나오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 와중에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주에 태신자로 오셨던 약 1000명의 태신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들의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의 이 거센 물살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가 그 시기가 또 우기이기도 하고, 또 이 시기에는 저 북방의 헐몬산에서부터 눈이 녹아내려서 많은 물들이 이제 흘러내려오고 강이 범람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걸어서는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뚫고 간다. 그래서 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흘러넘치는 요단강가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향하여 첫 발을 딱 내딛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그 휘몰아쳐 내려오던 이 요단강 물결이 이 강의 상류 아담성에서 딱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마른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훨씬 더 유명한 이야기예요. 바로 뭡니까? 홍해 사건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나가는데 홍해가 또 가로막게 된 것이죠.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앞으로 쫙 뻗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져서 그들이 또 마른 땅 가운데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비슷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갈라졌다라는 면에서 볼 때에 유사한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도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홍해바다는 바다이고 또 요단강은 강이죠. 그리고 홍해의 이름은 홍해이고 요단강의 이름은 요단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차이는 근데 여러분 듣고 싶지 않죠? 자, 그래서 진짜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진짜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잘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먼저 갈라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갈라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어요. 자, 그러나 요단강은 아닙니다. 요단강은 그 강이 범람하는 무서운 물살 속으로 이들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야만 강이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이들이 강물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차이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홍해를 건너갔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간 세대는 출애굽 다음 세대인 2세대입니다. 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홍해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놀라운 일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단강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에게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차이들을 종합하면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홍해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들의 믿음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열어주시고 백성들 보고 건너가라고 하신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요단강 때는요, 즉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이죠. 자,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들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 1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다음에 갈라진 땅을 너희가 보고 그 다음에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출애굽의 다음 세대들은 아직 그들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요단강은 넘쳐 흐르고 그런 있는 상태에서 이들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더 힘들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일까요? 아니면 2세대일까요? 누가 더 힘들겠어요? 당연히 2세대죠. 2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들 앞에 놓여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 세대들, 우리 이전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요, 사실 기독교 부흥의 전성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과 상관이 없이 교회 부흥의 포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들어가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실제적으로 교회가 문만 열으면 아이들이 밀려 들어오고 또 어른들이 밀려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한국 기독교의 부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경쟁과 생존의 거센 물살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고, 또 과연 기독교가 진리인가, 또 과연 기독교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있는 가운데서 이들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항상 이런 말 하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떼는 말이야, 우리 때는 교회가 막 부흥했었는데, 우리 때는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요즘 세대는 안 그래.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복음화율이 낮은 걸까? 요즘 애들은 왜 전도가 되지 않는 걸까? 요즘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조건 자체가 다른 상황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상태예요. 열어주신 상태였기 때문에 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보고 들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믿고 들어가야 하는 세대입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들 앞에 삶의 환경들 가운데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1세대와 2세대는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출발 조건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앞에 있는 것은 요단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홍해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삶 자체가 우리가 살았던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저는 근데 이전 세대인가요? 다음 세대인가요? 저는 다음 세대 쪽으로 좀 껴주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살아왔던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는 삶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살았던 이전 세대들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렇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어느 과를 나왔느냐, 무엇을 전공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예측 가능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고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명문대학교 나오고 심지어 유학까지 갔다 와도 변변한 직장 하나 얻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공부에 담을 쌓고 대학의 근처도 가지 못했었는데 신기하게 자신의 어떤 재능이 신기한 데서 발휘가 되어서 생각지도 못하게
또 젊은 나이에 부를 쌓게 되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측 가능한 기준들이 지금은 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직업을 가지면 평생은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직업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신흥 직업들,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서 그들이 세상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주기는 점점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전 세대는 예측 가능한 세대였지만 지금 세대는 예측이 불가능한 세대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진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삶의 모든 부분, 삶의 전반에 걸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때만 해도 대부분이 비교 예측 가능한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착하게 살아가면,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자연현상까지도 대부분은 예측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뚜렷한 사계절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5월이면은 충분히 어떤 날씨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날씨조차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5월에 지금 한여름 날씨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이상기온, 기상이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플리마켓을 할 때도 가장 좋은 날씨 속에서 플리마켓을 하기 위해서 5월로 항상 이렇게 플리마켓의 일정을 잡는데, 몇 년 전부터 이 5월이 한여름 날씨가 됐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플리마켓 할 때에 30도에 육박하는 그런 이상한 고온 현상이 벌어지게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우리는 이제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 상식이 다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열심히 해도 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전에는 열심히 살면은 죽기 전에 집을 샀는데 요즘에는 열심히 해도 죽기 전에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보장도 되어 있지 않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 이제는 우리에게 헛웃음만 나오게 합니다. 지금은 티끌모아 티끌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해를 입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가다가 언제 이유도 없이 칼을 맞을지 모르고 뒤돌려차기를 맞을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이태원 사고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식과 기준이 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 이러한 시대는요 앞으로 더할 것이고 또 그 변화의 주기는 더더욱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시대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문제들이고 또 우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상식이 통하고 또 예측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던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이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이 세상을 돌파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은 우리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넜던 1세대의 메커니즘과 2세대의 메커니즘이 다르듯이 말이죠. 따라서 이제 홍해 세대의 관점으로는요, 우리가 이 요단강의 세대를 우리는 해석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어떤 대안이나 어떤 조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부터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의 계획과 설계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야 언제나 똑같고 언제나 정답이죠.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은요,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어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만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시대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분의 지켜주심,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동행하심, 그것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그냥 예측 가능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세대들이랑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것이 우리의 자녀 세대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정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보장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발을 담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부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은 여러분, 홍해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여러분들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알지 못하고 걸어가 보지도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지시를 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지나가지 못한 길을, 그 미지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지나가 보지 못한, 아무도 지나가지 못한 길을 누가 예측하고 누가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애들 학원 잡아 돌리면서 공부시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들은 여러분들의 세대처럼 예측 가능하게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는 세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공부만이 우리 아이들의 좋은 미래를 보장한다라고 우리는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금 이 시대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야 또는 좋은 대학을 가야지 잘 사는 시대,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제 성장해서 기성세대가 되는 그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이, 어느 대학이, 어느 전공이 이 시대를 견인하는 주류가 되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살며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이것조차도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그야말로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홍해만 경험하며 살았던 우리들이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다음 세대의 진로를 우리가 인도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가 이전 세대로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어른의 역할, 부모의 역할은요, 내 자녀의 미래를 내가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우리가 안내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자녀의 미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획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공부하라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길 뿐이에요. 왜냐하면 제 미래도 제가 계획하지 못하는데, 제가 부모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권리로 제 자녀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획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게 얼마나 유효하겠습니까? 그저 제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방법밖에 없으니, 다른 대안이 없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세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다음 세대들은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미래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셔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실지 역시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매우 절망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세대인데 오히려 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딘가에서는 믿음의 세대가 존재하고 또 어딘가에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가장 강력한 세대가 되어서 이 세상의 주류가 되어지고 이 세상을 이끌고 견인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세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영광교회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그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제가 남은 목회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노력을 다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라보며 통탄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딘가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듯이 세상이 점점 더 흉악해지고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하고 있고 사람들은 성도들은 자녀들은 점점 더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부요함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이 상식이 깨어지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장착하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새영광교회를 통하여 준비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시고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지금 바로 서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부해야 할 때니까 언젠가는 믿음의 때가 올 때니까 라고 그렇게 막연한 기대 속에서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만 잘하면 이 아이는 지금 잘 자라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얼마든지 공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실 때에 한 가지의 주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단강 강바닥에서
각 지파별로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돌을 어떻게 하냐면 각기 장막 앞에다가 그것을 세워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을 너희 장막 앞에 두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의 기념비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부터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뭡니까? 뭐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희도 물론 계속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념해야 되겠지만 이 은혜가 너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 때에서도 계속해서 이 은혜가 이어질 수 있도록 너희 자녀들에게 이 돌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서 너희의 믿음을 너희 자녀들에게 계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 역시 지금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니 반드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면 뒤에 가서 또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부모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은요, 부모들의 가르침에서 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믿음은요, 이전 세대의 가르침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들이 받은 은혜를 알려주고 말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계승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담대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전에 이 부모 세대들이 홍해라는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 홍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홍해를 경험한 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살아가면서 부모 세대에게 이 홍해 사건의 기적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모 세대를 어떻게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이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계승된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홍해 시대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성령도 충만하고, 나 때는 어렸을 때 말이야 헌금을 해도 1,000원짜리를 다리미로 다리고 지금 애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나 때는 말이야 주일날 1원 한 푼도 안 썼어. 이런 거 나 때는 말이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입니다. 자녀들을 신앙교육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겁부터 먹어요.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나도 믿음이 잘 없는데. 성경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에서 가르칠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패스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애들 앉혀놓고 같이 큐티하면서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믿음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들의 믿음으로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계승되어질 수 있도록. 비록 지금은 그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애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고 안물안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계속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갔을 때에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굳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인사도 잘 안 하고 뭐라고 말하면 막 눈치껏 뜨고 세우면서 대들고 걱정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똘끼 충만한 시대가 지나가야, 그래야 성령 충만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여러분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듣든 안 듣든 계속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록 지금은 참 걱정되고 저놈이 나중에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되면은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이 세상의 주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오직 믿음의 세대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위험적 요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부정적 요인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이들은 옳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차길영 대표의 이 자녀교육 특강이 있죠. 여러분 꼭 자녀들 데리고, 자녀들이 어리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자녀들 데리고 또 참석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는 그 강사가요, 굉장히 유명하고 비싸요. 그래서 본전을 뽑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듣고 은혜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또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 우리 새영광교회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지금 요단강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의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세대로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